네, 사치견산 곱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시간입니다. 덧셈, 뺄셈, 세 번째는 곱셈인데요. 하나님의 곱셈의 원리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두 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 요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multiply 이렇게 번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multiply가 곱하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할 때 2 multiplied by 5 is 10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multipl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증가하다, 번성하다, 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곱셈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성한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또 때로는 충만한다, 이 세 가지 같이 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곱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곱셈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죄가 번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5장을 가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시대에 얘기가 나와요. 그 노아의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도 많지요. 지금 2024년 1월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2천만 명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식량이 부족합니다. 획기적인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정말 지금의 식량의 수준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지금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81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카톨릭을 포함하고 정교회를 포함하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36%? 그 26억이에요. 그 가운데 개신교만을 얘기하면 6억이에요. 6억. 27%예요. 그러니까 26억 가운데의 27%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3분의 2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또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의 핵심 명령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장황할 줄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일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다섯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에 있었던 동물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는데 자식 하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사실상 끊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겨자씨처럼 세상에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놀라운 질적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겨자씨를 찾아보시면요, 그건 풀이에요. 기껏 자라부터 1~2m예요. 근데 성경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무엇이 되는가?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양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야곱에게는 특별히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먼저 보실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3절에 이 말씀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을 이제 야곱이 좀 아버지의 눈을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보셔요, 이삭은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고 그 이삭도 역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4절의 말씀,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이에요. 야곱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을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 약속이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의 성취되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47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이제 기근을 맞이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는 그곳에 와서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올 때 성경을 보면 70명이 내려왔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주들이 70명이었다고요. 그 70명이 낯선 이집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받아서 이제 400년 후 출애굽기 1장이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다시 한번 자막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여기서 불어나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불어나라는 저 단어는 사람이 불어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가축이 불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곱셈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하여졌어요. 온 땅에,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산화 제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기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세상에서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만큼 잘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은 싫고 형통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형통하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토와 가족을 다 버리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이 현세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되 많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 가운데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핍박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셔요. 그게 신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려면 살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그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온 땅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단순히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립해도 그들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에레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간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나라다. 세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간다.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에요. 여기에 보면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인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 좋은 땅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갔을 때 그것은 육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넘쳐나고 묵상하는 깊이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도의 열심을 통하여, 선교의 열심을 통하여 바로 이 말씀의 왕성한 확장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주님, 올 한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아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부부들이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우스개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에 아이가 타는 유모차보다 개가 타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오해 마십시오. 1,500만 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분들,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5년 결혼한 신혼부부상이요, 몇 쌍이었냐면 147만 2천 쌍이었어요. 147만 쌍이었어요. 근데 7년 후인 2022년 103만 2천 쌍으로 무려 45만 쌍이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여러분. 3분의 1이 7년 동안 결혼하는 게. 오늘 저는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르면 결혼하느냐고 핍박하는데 교회 와서 목사가 또 결혼하느냐고 또 뭐라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제 자녀들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곱셈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씨는 말씀이고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있는 한, 아니,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부족한 목회자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것을 감안해 보셔요. 4개의 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치웠대요. 뭘 얘기할까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나가고 사단이 옳다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에 심어지려고 하는 그 씨가 심어지지 않은 채 사탄이 낚아채 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때로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지요? 고난이 오니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여 고난이 우리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아프면 열매고 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서 결실하는 분이십니다. 가시떨기,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막혔답니다. 그 오늘 보면 질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농락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면
아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쾌락이 더 좋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아니,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이미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이 비유를 많이 들어봤는데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언제 한번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투자했더니 내 사업이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냈다, 그렇게 자본주의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나는 그걸 언제 경험해봤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여러분은 경험하셨어요. 왜 제가 여러분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린가? 예수 믿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이미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구원받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돈 들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성을 얻도록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갈아엎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내 삶 가운데 이뤄갈 것인가? 이제 좋은 땅에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아무리 여러분 나쁘면요, 아무리 뿌려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말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곱셈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물질로 후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선물이고 기도도 함께 했겠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에 기억하십시다. 주어는 이거예요.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고마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거 선물해준 빌립보 교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믿어요.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실 줄 지금 원하시죠? 자식들이 뭐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한번 통 크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그런 부모로서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곱셈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웅변을 잘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웅변을 잘하면요, 돈이 나오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은 기도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7년 가까이 됐습니다. 2017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조명환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님, 전 세계 에이즈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은 195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가난하지만 이분도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한 가운데 좀 아들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명환이라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둔했나 봐요. 오죽하면 엄마가 예, 아들아, 명환아, 너는 머리가 둔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머리가 둔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 세계적인 에이즈 퇴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위의 구호단체 NGO인 월드비전의 대표입니다. 세계 2억 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어느 날 어릴 때에 미국에 있는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성으로부터 이제 자매 결혼이 연결되어서 그분이 45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매달 $15와 편지를 붙여줬어요. 조명한 그 어린이가 자랄 때마다, 이제 나이가 성장할 때마다 편지의 내용씩은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변함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변함없이 45년 동안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두 번째,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부모님 되신 여러분, 또 교회학교 교사이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와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폐허 가운데서 아둔했던 그 어린이가 자라서 세계의 2억 명을 돕고 있는 NGO의 대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곱셈은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에 있는 한 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하늘공원, 노을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본 지 좀 몇 년 됐습니다만 참 가을에 가면 이제 참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는 난지도라고 하는 이름의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난지도를 할 때 난지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꽃의 이름은 난이고 지자도 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난지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비유하는 말이래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난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섬이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인생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1992년까지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로 그 난지도가 사용되다가 쓰레기 높이가 무려 100m 이상 쌓이면서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가 극심하고 쓰레기 하수가 주변을 오염시키자 이제 더 이상 정부는 그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회복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포기할 그쯤 어느 날 그 난지도에서
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꽃이, 그 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개망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원래 이름은 망국초였대요. 왜 망국초인가? 1910년 이 나라가 망할 때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와서 망국초래요. 근데 왜 개망초가 됐나? 워낙 병신력이 좋다 보니까 밭에서 나면 농사를 마친대요. 사람들이 개망초 이렇게 붙였댄답니다. 그 개망초가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쓰레기 매립지에 꽃이 나고 생태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계기로 이 지역을 생태 마을로 지정하면서 그것을 보고 본격적인 개발을 하자 지금은 수천 종이 넘는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국처럼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쓰레기 매립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었던 그 개망초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곱셈,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곱셈의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곱셈의 원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말씀이 참으로 온 땅을 지배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곱셈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